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키에르케고르, 죽음과 키에르케고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서 죽는 것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얼라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자신은 안 죽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오만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생민 얼라를 깨달은 사람은 석가 예수처럼 멸망하는 제나의 생명에 좌절하고 번뇌한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종교의 핵심은 죽음이다. 죽는 연습이 철학이요 죽음을 없애자는 것이 종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종교도 철학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종교와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종교와 철학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석가와 예수와 같이 바른 생각이 없는 철학과 종교는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 스스로 대지진이라고 한 사건 뒤에 줄곧 강박적인 죽음의 공포에 쫓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한 천벌로 자신은 34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속담이 있거니와 키에르케고르의 과민한 자기 암시와 최면에 따른 잘못된 생각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고령은 신의 축복이 아니고 신의 저주라는 것을 예감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야만 하는 불행한 사람이고 아버지 자신의 희망이 묘위에 있는 십자가임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의 공포가 나의 주위에 육박해옴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의 벌은 전 가족에게 내리짐에 틀림없었다. 이 체험이 남긴 최대의 영향은 죽음의 인식을 키에르케고르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체험 이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키에르케고르는 잘못된 교의신학에 홀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부도덕 때문에 2 아내와 5 아들이 요절하는 욥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저주라면 일찍 죽은 사람은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 자신도 34살을 넘기고 35살을 맞는 날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죽음에 대한 강박적인 의식은 키에르케고르의 생각과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머지않아 곧 죽게 되리라는 강박관념이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게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핵심을 이룹니다. 숨지기 직전에도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을 바라보고 내가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만은 알고 싶은데 죽음이 언제 오는지 오기 조금 전에 알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교의신학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우러르고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민 얼라의 눈을 뜰 것 같으면서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가 말한 하느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를 바로 알아 제 마음속에 하느님의 얼라를 깨달았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 대신에 영생에 이르는 얼을 썼을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글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낱말은 우울, 불안, 절망, 공포, 전율, 죽음 등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민 얼라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생민 제나에 매달려
발부둥 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서도 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키에르케고르만큼 죽음을 의식하고 산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 점만은 누구나 본받아야 할 점이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잊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매달린 키에르케고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석가 예수처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민 얼라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라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얼라를 깨달아 언제나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얼번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디 이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